우리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정 목사님과 또 항상 제 마음에 늘 기도 제목이고 또 항상 살아있는 우리 꿈과산의 교회 지체들을 다시 만나게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저는 부흥강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믿음의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간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목사님 새벽까지 하셨는데 세뱃돈은 제가 받겠습니다. 항상 목사님 이번에도 그 순례길 가시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보고 싶소. 언젠가는 일본에서 일본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보고 싶소. 지금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극동방송 그 설교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가끔 받게 되면 좀 닭살이 돋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어느 날 교회를 놓고 목사 놓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목사님이 진정한 그런 영적인 친구로서 또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이 좋은 분을 제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 일생 가운데 이런 만남을 제게 주셨어요. 30년 동안 한 걸음으로 계속 걷고 있는데 더 깊어져 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주님께로 멀어져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절망이 올 때도 있고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단 말일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은데 오늘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삶을 보고 교회의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져가는 주의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기도하시면서 계속 교회를 방어하고 또 역시 교회 사역을 진취적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실 좀 비상 기도회인데 항상 제 생각할 때는 꿈과산의 교회는 항상 비상 금식이에요. 이게 절기가 없어. 항상 기도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영광을 좀 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일본에서 25년, 지금 이번에 25주년 기념 주일날이 2월 16일 날입니다. 목사님 좀 순례길을 떠나시고 좀 안식을 보내시는데 조금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좀 주님의 교회 한 귀퉁이라도 지키고 있으면 좋겠다, 또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마침 또 오사카 저희 지교회인 와카야마 교회가 2월 16일 날, 그다음 2월 23일 날 또 창립기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의 어떤 세워짐의 과정을 보더라도 역시 기도로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 항상 일하십니다. 일본이냐 어디냐 모든 상황은 다 쉽지 않습니다. 일본만 어렵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상황도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땅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 문제이죠. 믿음의 문제이죠. 아멘. 그 역사 속에서 저도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그렇게 몇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좀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인이 제게 왔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었던 그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출발하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서 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요. 얼마나 우시는지 회개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다시 한번 희망의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결심이 필요해요.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이냐, 또 같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기대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온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의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브루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런 경건한 가정의 귀한 부부를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과거에 그동안에 청년 사역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브루스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선교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를 만난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이 68세예요. 그리고 부부가 다 노부부들이죠.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젊은이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좀 개척을 하고 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집회도 좀 참여하고 또 세미나도 참여하면서 계속 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꼭 내보내요. 그런데 그 간 기간 동안 꼭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허상호 집사님이라고 3일 가면 3일 금식하시고, 일주일 가면 일주일 금식하시고, 강단에 엎드려서. 그건 노년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기초석이 오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일본에서 크고 작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미 천국 가셨지만 그분의 아껴놓은 헌신, 때로는 40일 금식도 그 노년에 당뇨병 환자로서 그 뜨거운 여름철날 그 작은 교회 오피스, 작은 그 예배당인데요, 거기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오지요. 또 성경학교 온다고 막 점심을 하죠. 냄새가 막 나는데도 40일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금식을 했던 그런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오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도 좀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그거 참 누구든지 목사는 꿈을 꿀 수 있는 줄 알아요. 함부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안 해도 될 정도 되니까 그냥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근데요, 그 기도가 주의 교회를 살립니다. 지금 지금 그냥 씨 뿌린 거 헛된 것이 없어요. 그 영성이 강화돼요. 그 당시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요. 지금 보면 어디 가든지 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영적인 살아있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우리 후쿠오카 오셨었잖아요. 그때 일본 우리 선교대에 오셨는데, 거기는 내노라신 목사님이 다 왔어요. 강사들이. 뭐 한국에서 이 정도면 뭐 박사학위도 있고 내노라신 분들이 다 왔는데, 영적인 성령의 활동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성령은 생명입니다. 들이마시면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걸 요청하신 게 없어요. 구원도 은혜를 주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고, 또 더 큰 일을 하라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교회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번 몇 차례 성회가 저녁과 새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이 한 해 출발하면서 우리 오사카 중앙교회도 복음이 생활화되는 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이 교회더라고요. 교회 어떤 규칙적이고 아주 제도화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생명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실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생명과 생명의 역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이런 성령님과의 만남, 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 이 안에 흘러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지금 이 상황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의 믿음의 어떤 그리스도는 얼마나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또 앙망하고 찾으시는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또 생업사업 현장, 오늘 교회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25년 동안 저는 사실 참 주님 외에 뭐 다른 걸 볼 틈이 없었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도움이 인간이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 볼 때, 우리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좀 답답해 하실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자원을 준비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는데 순종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걸 쟁취하지 못하고 오늘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패하게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온전케 하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 그러면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그런 건 불가능한 병이죠.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으로, 지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는 당연히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무서운 이 문둥병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 되겠느냐? 아니요, 인생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한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의 그런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진을 계속하실 때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의 목표를 위해서 가시면서도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을에 있는 이 10명의 불쌍한 이 환자들을 고치시러 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취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다면 오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죽음의 공동체, 그 절망의 공동체인 문둥이촌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절망의 한숨을 쉬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있어요. 예수께 가면 산다더라. 예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예수께 가면 죄 용서 받는다더라. 이게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과감하게 죽음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죄가 얽혀져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그 발걸음을 옮겨 주님께로 나온 거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한 걸음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를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에 끌려가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는 생명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실패를 성으로 바꿀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점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큰 풍랑이 점점 대두될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도 주님 명령하시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혹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일어난 어떤 풍랑, 내 안에 일어난 풍랑, 가족과 어떤 영적인 풍랑이 일어날 때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한 걸음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밖에 한 걸음만 나오더라도요 길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인 삼지 말고 예수로 주인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만 주인 되시도록.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갈 때 유락을 하는 큰 광풍이 그 배를 강타해서 모든 물건을 다 상실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밤에도 바울은 한 걸음 주님께 나갔어요. 모든 사람은 절망과 비통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나가서 주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항상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겠으며 너는 분명히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섬기는 나의 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파도가 아니다. 풍랑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바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서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급한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오셨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음성이 없었더라면 저는 처음에 일본에 갈 때
사실 갑자기 일본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가 당황했어요. 근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염려에 빠져가지고 제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원망도 나고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땅을 하나님 부르시는가. 근데 결국 주님께 무릎 꿇고 한 걸음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기울일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라는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주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용기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큐티 있잖아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시려면 큐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원초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오늘 새벽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올 때 분명히 교회에서는 야 이럴 수 있느냐, 우리의 담임 목사 부목사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이 있었다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오면 행동할 수 있어요. 아멘.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홍해를 갈 수 있어요. 요단도 건널 수 있어요. 요즘에 저도 좀 믿음이 좀 점검해 보는데,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면 일본의 어떤 그 꼭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음성이 들려오지만 또한 이 문화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차세대들, 이런 좋은 청소년들 세대를 통해서는 이렇게 좀 이 건물보다는 조금 더 그들의 문화 공간을 만들고 좀 비전 있는 어떤 교회 건축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좀 제가 조금은 전 은퇴 시기도 점점 다가오는 그런 연령이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대로보다는 우리 후대 세대, 좀 차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한 징조는 없어요. 근데 마침 교회 옆에 한 300평 땅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주차를 했는데 그 공간이 어떤 법적 문제 생겨서 주차장 나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주차 공간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처음에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떤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부패한 아직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문제면 나쁜 생각을 먼저 해요. 그건 돈 안 들여. 그것은 돈도 안 들여. 그냥 무조건 나쁜 생각을 먼저,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앞서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반듯해야 되는가, 이걸 아세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오히려 새로운 주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그 넓은 땅의 일부분을 교회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300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땅 누가 어떻게 팔랴. 평당 보통 한 200만 엔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 가는 땅인데 300평이면 한 6억, 60억, 70억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막상 주인이 판대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싹 접어지더라고. 그렇게도 꿈을 그렸던 것이 이거 하다가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럼 한 번 더 그때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양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모든 문제는요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옛 가치관과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해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내가 영적 실력이 있으면, 나의 선택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더라고요. 왜 갈등? 물론 갈등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는 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했던 것이 혹시 나의 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한 번 전 기도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시든 일하신다면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떤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역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한 걸음 나오십시오. 아멘.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 것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딸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아이 졸업식을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냥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받으면 원망이 나오고, 왜 오늘 뭐 이 추운 날씨가 됐을까, 또 남 탓하지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햇빛이 들어요.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따뜻한지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약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온 누리에 햇빛을 비치고 계세요. 구원할 자를 찾고 계세요. 도울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일부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러 오셨고, 또 오늘 이 마을로 찾아가시고, 이 연약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방문하신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햇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공기, 물, 너무나 좋은 것을 그냥 은혜로 주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를 주인 삼지 마시고 예수를 주인 삼으시고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든지 위로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대로 가십시오. 내 마음에 온전한 복판의 주인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후회 없는 역사도 기적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느냐 문제죠. 저는 뜨겁게 우리 꿈가사나이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가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나와서서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기도가 바로 기적을 낳습니다. 예, 우리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아마 옛날에 말씀드렸을 텐데, OM 선교단체가 옛날엔 작은 단체였어요. 지금 세계를 운영하는 아주 큰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의 그 간판, 주 테마가 뭐냐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단체가 되었어요. 오늘 모든 교회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보면 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예, 인간의 문제를 절감하고 나 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교회들이 역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본다면 옛날에 과거에 한번 이게 증거죠. 증인으로서 오래전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어떤 그 목마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참여해서 제가 그 모임을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왜 참여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교회 존속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좀 하고 싶고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교회는 생존을 위한, 그래서 존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의 승리를, 그 부활을 선포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는 용기를 내서 요수아처럼 걸어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교회를 옮기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구체로 아뢰봤습니다. 한 100평의 홀을 주세요. 또 24시간을 개방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그다음에 중심부에 주세요. 성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그럼 100평의 홀이 일본에서 쉽지 않습니다. 또 24시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일본의 어떤 그런 사회 구조상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판에서, 한복방에서 그 큰 건물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보통 교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있더라도 못 주겠다. 그 정도의 불련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일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 저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건물이 쫙 올라갔어요. 최고 좋은 건물이. 당시에 60억엔 들여서 지어진 건물이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 당시에 뭐가 오냐면 일본의 큰 부동산, 이제는 파손되는 부동 경기가 하산하는 밖에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1992년대. 저는 몰랐죠. 근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그 건물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허락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부탁했던 그 부동산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절대로 이 건물을 안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변두리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100평이에요. 거기는 가장 복판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을 개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인 것을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지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에 너희 몸을 보이고 가서면 이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은 그 당시 볼 때는 뭐 고침을 받아야만, 일반적으로 율법에 하던 제한성을 본다면 이미 고침을 받아야만 세상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도라든지 교리든지 교회 헌법이든지 어떤 신조, 그의 탁월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 이 뭐보다 탁월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전 일본 사역에 지금까지도 전 증거가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 주인 삼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지금 여전히 주님께로 예배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여전히 봉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참 믿음의 그 능력은 역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끝까지 가다가 고침받았던 그런 믿음이 주의 교회에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10명이 다 고침받고 돌아왔는데 한 명만 돌아가 9명은 갔어요. 근데 9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아마 질병에 어떤 치유를 받고 아마 그들은 감격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전부, 치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 목적은 육체의 그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다, 완성시킨다는 하나의 표시물입니다. 근데 기적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영에서 지금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 표시판이 있잖아요. 표시판을 보면은 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기적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일생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은 주님께 와서 엎드려 살아했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이, 그런 진정한 내 마음의 치유가 오늘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사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참여하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믿음의 온전함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찬스입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더 큰 믿음을 획득하는 그런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그 환경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그대로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가 주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